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 매우 시끄러웠죠? 주목받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한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배후에 있었던 어떤 조직들, 범죄조직들을 소탕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학생 청년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좀 서술하는 걸 들어보면서 좀 끔찍했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돈을 향한 탐욕들. 또 반면에 그 지경에까지만 가야 했었던 우리의 암울한 어떤 민낯들. 저는 잘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탈출했다가 돈을 벌고자 다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반전이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범죄 조직들, 그 배우라고 보다면 깊이 연루되었던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의 캄보디아 국회의원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 범죄 조직의 그 건물주가 그 국회의원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정치인과 범죄자가 결탁해서 더 이상 공권력은 의미가 없고 시민들의 안전은 방치된 채 부정과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몇십 년 전 과거 정치 현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나? 지금은 좀 다른가? 지금은 그때와 좀 차이가 나는가? 우리나라는 그들과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약간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은 도움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의 눈먼 참혹한 범죄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우리의 참혹한 민낯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과연 그들과 좀 다른가?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살죠, 저희는. 그리고 강도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좀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됨,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우리의 추악한 민낯이에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 이 안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열왕기라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제법 분량이 있는 책이에요. 열왕기를 읽다 보면요, 속에서 쑥 올라옵니다. 어떤 거냐면, 도대체 이런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해? 인간의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한 참혹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을 향하여서 욕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열왕기에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열왕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향하여서 그토록 추잡하고 더러운 참혹한 일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의 실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잔인하고 더 추악한 장면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세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안경입니다. 두 번째 안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죄로 파괴된 타락입니다. 이 타락의 근원을 얘기한다고 할까요? 에덴 동산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신화처럼, 동화처럼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교한 뱀의 유혹에 노출되어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여자에게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는데, 서양 철학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칸트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요? 대표적인 그의 저술은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거의 성경처럼 두꺼워요. 이만큼은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어릴 적 내가 칸트를 좀 공부하겠느라고선 그 책을 들었는데요. 하루에 한 서너 장 읽었나? 읽었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책은 굉장한 책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내면, 이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집필하게 된, 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 칸트 이전에 직전에 데이비드 흄이라는 철학자였어요. 그는 우리의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회의론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고 모든 것을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만 인지하는 것들이 오직 많은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였을지요. 거부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지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지식 세계를 쌓아나간다라고 서양 철학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식 세계의 근거로 삼는다면 오늘 뱀의 유혹은요, 충분히 여자를 홀릴 만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농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여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는 그것을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져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정작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인의 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첨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죽을까 하느라 라고 하면서 약간 뭐 퀘스천 마크 가능성에 대해서 대답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된 이 여인은요, 자신의 탐욕, 자신의 편견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부터 분리하게 되어지는 결과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열거했던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등등등등. 이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인간 내면의 문제들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강도, 살인,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들은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 내면의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견과 왜곡의 결과물들이 전쟁이고 자연재해이고 살인이고 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이 죄로 오염됐음을 우리가 바로 인지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참혹한 살인과 끔찍한 강도의 사건들이 결과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리한테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은이한테 그런 경험을 봤는데요. 재석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2살 차이니까 재은이도 아직 말도 못할 때였어요. 재석이가 요만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재은이가 저한테 한 대 때리더라고. 말도 못하는 유아가 재은이었죠. 더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미웠나 봐요. 형제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두 번쯤은 경험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어린 아기를 찾던 아주 우픈 모습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죄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스스로 잘 배워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우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악해요. 오늘 열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꼭지점이에요.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혹함은 우리 죄악의,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죄로 타락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할 수 없음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하고 더러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